예배를 위해서 윤미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대리절 기간에 더욱 낮아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당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더 부흥케 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목사님과 교회를 잘 보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경외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체의 줄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사 그들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며 지금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의 안정과 방향을 열어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놀라운 비전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동중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사 생명의 말씀 잘 정케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오직 기도와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벽 기도를 대림절 묵상집으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2년 제2차 인사 및 예산 행사 계획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는 2022년 제44차 사무총회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12월 19일 주일에는 2022년도 선교 구제 전도 헌금 제1차 약정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감사의 시간을, 감사의 노트를 적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감사 노트를 가져가셔서 그렇게 한 해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정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그렇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경남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동계 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김해 활천교회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마음껏 뽐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쪽과 92쪽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리라. 아멘. 이 시간 구역 강사 연합으로 남양 1구역부터 셀라 구역까지 속해 있는 구역 강사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빠진 광고가 있어서 말씀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시간 되시고 또 여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교회 김장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실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입술이 뻣뻣하다고 고백했던 모세를 바꾸시고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지금 세우십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론이 있고 또한 그 손에는 그냥 말라버린 지팡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열심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셔서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붙들림 받은 모세와 아론은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목동이 입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고 그 손에는 지팡이만 있을 뿐입니다. 말라버린 지팡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지금 그들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대를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옆에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함께 있냐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방백들이 함께 있겠죠. 또한 바로의 이마에는 황금으로 된 왕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왕관에는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면 즉각적인 처형과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현인과 또한 능력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막대기 하나가 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그 만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이 땅에 좋은 것들, 능력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는 모세와 아론과 그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득당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그들이 보는 앞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가운데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그냥 눈 속이는 마술사가 아니라 이 당시 마술사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뱀으로 변한 그 내용 가운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타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악어라든지 큰 뱀을 뜻할 때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아주 큰 뱀을 뜻합니다. 하지만 13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마테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더 그럴듯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히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그 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더 거대한 뱀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능력들과 어떤 그들의 모습을 삼켜버리는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지금 바로의 권위가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막대기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요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요약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바로가 그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끌어내시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의 마음을 바꿔내 가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지금 이제 14절부터 나와 있는 그 물이 변해서 피가 된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나일강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사건을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경험했던 모세나 아론 또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나일강은 적어도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적으로 많이 불어나는 것을 염려하자 어떻게 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사내 아이들 다 강물에 빠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가짜 주권자인 이 바로 왕이 그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그 악행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내가 누군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것이고 결국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오히려 그들이 나일강을 보면 그들의 생명이며 그들의 젖줄이며 그들의 번성의 어떤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가운데 아이들을 죽였던 그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이 이젠 내가 이뤄내고 있는 이 구원의 손길 가운데 그 첫 관문이 되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 이제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물 가운데서 내가 길을 내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억을
우리 가운데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학살하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생명을 살려내시고 예배자를 세우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현인들과 지식과 또 물질과 어떤 법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명해봐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적 가운데 바로가 보는 것은 그 이적에 초점을 두고 있지,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체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이적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각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설득하고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담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말보다 그들의 전문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손에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하나 쥐어놓고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 가운데, 경제가 부흥하는 시대 가운데, 각종 전문가들이 지금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에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며 세상적으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의 고백처럼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 현상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왜 시작됐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피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거나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타난 결과에만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며 그것을 아는 자들이 저희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수치가 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니 먼저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셨듯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강대한 제국에 세우신 그 모습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하여라는 말씀이 14번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전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결과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반항할 것이라는 그런 결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완악함에 대해서 증명하는 장면들이 표현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는 것처럼 그 삶 가운데서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무엇을 본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강팍하게 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이 완악함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 좋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들춰내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막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이 있다면 점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걷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방치하신다고요.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결과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반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다면, 그것이 깨달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과학과 또한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내 중심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들춰내신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배척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사랑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예배자의 특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살아내는 삶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딱딱하게 굳은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줄 수 있는 귀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